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일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니 지옥불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을 때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어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될 것이고, 세상의 눈이 고정되어져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들을 더 힘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애쓰고 사셨을 줄 압니다. 주께서 그 삶과 그 마음과 애씀을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아멘이 없는 걸 보니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내 삶이었군요. 그죠? 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낙심에 대한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이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신자라고 해도 그것이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일, 슬픈 일들은 다 물러가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신자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괴로움과 슬픔을 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슬픔이나 괴로움과는 다르게 절망과 낙심하는 경우는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더 애를 썼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옆에서 스쳐 지나갔는데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애를 쓰고 사랑하고 권면하는데도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거기 낙심이 되죠. 계획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일이 틀어졌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절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만났을 때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이라 할지라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지난 권사의 총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낙심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팔다리는 다 쑤시고 몸은 약하고 힘들고 일만 좀 하면 피곤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니까 늙으니까요 뭐가 돼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한테도요 구청에서 가끔씩 전화가 와요. 잘 지내시죠? 근데 제가 이거 무슨 전화인지 알아요. 권사님들도 아마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되시는 분들은 다 받으실 거예요. 구청에서 다 전화해요. 왜 전화하는지 아세요? 고독사 하실까봐, 혼자 돌아가실까봐 계속 전화해요. 잘 사시지요? 별일 없이 물어봐요. 전화 통화가요 10초 15초를 넘어가지 않는데 전화를 계속해요. 왜요? 이미 낙심했거든요. 팔다리는 쑤시고 병원은 들락날락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일을 조금만 해도 피곤하여 몸을 가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 후패하나. 그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 친구같이 여겼던 사람이, 내 속마음까지 다 터놓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돌아서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안 경험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요. 낙심한다는 말은요, 단어 그대로요, 낙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떨어져서 그 밑에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에 빠지다 이 말도 falling in love거든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떨어지면 좋은데, 낙심은요, 마음이 딱 떨어지고 나면 희망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쁨을 상실하고 의욕을 잃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포기해요. 인생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마치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끔씩 이러한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애쓴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씁쓸하지요. 그런데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이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낙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낙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데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뭐야?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때 전도하다가 상처를 받아가고 낙심해가지고요, 전도하는 일을 주저해요. 지금 그 이후로 10년이 넘었는데도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예배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것만큼 행복해 하시는 일이 없어요. 성도가 예배하는 것만큼. 그런데 낙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가?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지자니까요,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한번 다투어 보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다투어 보자. 하루 내내 들여서 그들이 서로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하는데 안 되니까요, 칼로 손에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왕비였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선언한 그 말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섰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아니,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절망해가지고요, 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저 데려가십시오. 엘리야만 선지자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풍파가 닥치기 시작하는데 거듭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거듭되고 자녀가 죽고 몸에 질병이 나고 심지어는요 자기의 아내도 자기 친구들도 와서 그들에게 비난을 쏟았습니다. 오히 그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까지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낙심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 낙심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 한두 번 하는 것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주님은 낙심해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낙심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절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본문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다 믿는 지식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믿는 지식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허공 속에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뭘로, 우리의 믿음은 뭘로 드러나면 우리의 드러나는 삶으로 지금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죠? 그건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머리로 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란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기독교라고 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그 기도 제목이 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되게 간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가 되게 그 문제에 절박하다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아요. 항상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 관심사고 나는 절박한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요. 기도하는 것이 희망 고문처럼 여겨지고
짜증이 나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 만큼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Keep going.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낸 시점은 약 43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오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포인트는 이거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요. 성경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기도 응답 성경 구절이라고 쳐보세요. 거의 100개 이상이 나올걸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개를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주님의 약속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은 거두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언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근데 어떤 일은 투정만 부려 기도하지 않아요. 입으로 투덜투덜 불만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일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않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낙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떠한 일을 해도 레이더 망 속에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 아이는 사고가 나요. 늘. 그래서 모든 일을 집안일을 다 해도 레이더망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됐어요. 참 주님 참 구차하시다. 이런 것 같아요. 제발 좀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깨어서 기도 좀 해라. 좀 항상 간절히 기도 좀 해라. 주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방향이 중요하듯이 기도에도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고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3시간, 4시간, 6시간 앉아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철회한다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나 하물며 하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3절, 5절, 7절, 8절에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원한, 원통함, 원한. 3절, 5절, 7절, 8절 반복해 나오죠. 여러분, 원한이 뭘까요? 원한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원한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냥 내 것을, 내가 어려움을 애매하게 당한 것 때문에 원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원한이라는 건 뭐냐면 정당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과부의 계속되는 청원을 귀찮은데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정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도를 잘 드려야 돼요. 분별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사사로운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분별이 잘 안 돼요. 그죠? 분명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네 영광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부모님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까요? 주님, 내 자식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데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언제 그게 주의 영광 때문인지 내 자존심 때문인지 드러나냐면 하나님 뚝 떨어뜨리셨을 때 그때 딱 드러나요.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일 때는 주님 떨어뜨리시잖아요. 그러면 절망해요. 낙담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예배도 나오지 않아요. 헌금도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받고. 아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네 영광이다, 네 자존심이다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주님 이런 거 구해도 되나요? 이게 내 욕심 때문인데 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럴 때 짜릿한 기쁨을 느끼죠. 그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간증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기도하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그를 바꾸어 가세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때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가세요. 때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세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 가세요.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신앙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요 잠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죠.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는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힘쓰고 애써서 그 결과로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나 정확하게 그게 보여요. 내 노력으로 산 인생,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구나. 그게 보여요.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정되는 게 신앙이라고요. 기도하며 시험에 들고 낙심될 때,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하며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명확히 보니까,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회개만 남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거를 보면, 그거를 눈으로 보듯이 깨달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찬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기도를 멈추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들 중에 혹시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를 멈추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다 못해 기도는 하는데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전혀 생뚱맞게 다른 것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믿음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절망되고 낙심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삶들을, 항상 기도하는 삶들을 유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 믿음 위에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발을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유혹이 있을 때라도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가 되면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기가 참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우리를 바꿔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찬송가를 한 장 부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곡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은혜를 알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은혜를, 언제 그 복을 세어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3절입니다. 세상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을 때 뭐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것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로 또 주어진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